우리 본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57번째 말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초복입니다. 이제 삼복더위도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이 되니까 참 힘들어 하십니다. 올 여름이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 초부터 30도가 넘기 시작해서 무더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지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칠 때가 되었죠. 더운 나라 사람들은 이 보신을 잘합니다. 몸보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제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다른 걸 이제 대체했지만 그래도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이 하여튼 보신탕이나 삼계탕이나 하여튼 몸에 좋은 것을 먹습니다. 뭐 먹는 이유는 그만큼 몸의 기력이 쇠했다는 거죠. 사실 겨울이 더 피곤하고 힘들 것 같지만 여름에 더 몸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입맛도 없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도 다시 이렇게 또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면역을 잘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 여러분들이 건강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비도 오고 해서 날씨가 좀 어둡고 좀 그런 날이었는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뭐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햇살이 뭐 쌩쌩한 날이나 뭐 아니면 뭐 눈이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정말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 위에 빛나고 있는 태양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요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하늘에 구름이 꽉 채워요. 밑에서 볼 때는 구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늘만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구름이 많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햇빛,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다 마음속에서 품고 언제든지 그런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날씨 때문에 그 기후 우울증이라는 거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마철이 되면은 햇빛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이제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다운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날씨가 흐리든지 비가 오든지 뭐 꾸물꾸물하든지 하여튼 우리는 주님이 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항상 주님의 밝은 빛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그 17장 말씀은 16장 말씀에서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다 쏟아 붓습니다. 다 심판해 버리죠. 근데 그 일곱 번째 대접 중에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녀에 대한 거, 그래서 17장과 18장은 특별히 그 음녀 부분만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마귀의 세력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 음녀의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다 심판받고 불못에 간다. 이 내용들이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그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비밀들이 사실은 뭐와 같으냐면은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밀처럼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서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그 보화를 다 찾아내셔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행하면은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의 책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비밀이죠.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을 멀리합니다. 읽지도 않고 또 잘못 보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때 복음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모든 열쇠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여기저기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밀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도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천국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세워졌어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알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에 대해서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는 계시록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7금 촛대의 비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보게 될 음녀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여러 군데 써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면 참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보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세상에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병들이 뭐 비밀을, 작전 같은 거 그런 거 뭐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2급 비밀, 1급 비밀, 탑 시크릿해서 정말 그 계급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하고 아주 뭐 사람들 모르는 그런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정말 진실되게 믿고, 진리 되신 주님을,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경 속에 있는 그 보화 같은 비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이게 뭐 상징으로 쓰여져 있어서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여러 가지 물론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음녀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짐승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거의 다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드릴 건데, 잘 들으시고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첫 번째 대접을 붓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또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와서 7번째 대접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7번째 대접을 부었던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 보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왜 오라고 합니까?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비밀을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음료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 여러분들 물이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물. 요새 이제 막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빗방울이 막 떨어지죠. 여기도 한 방울, 여기도 한 방울 떨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점점 붙더니 하나로 딱 뭉쳐지죠. 응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씩 모여서 큰 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물이 뭉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뭐가 지금 합쳐졌다는 거예요. 바로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미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교회, 절, 성당, 이슬람, 아니면 뭐 인도에서 믿는 그런 다신교를 믿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마치 물방울이 막 해서 큰 물을 이루듯이 정말 많은 물이 뭉쳐지고 합쳐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큰 존재들, 배교한 교회, 그것을 이제 음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뭉치게 하실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이제 뭐 가라지가 있어요.
잡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초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하죠? 한꺼번에 다 불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많은 물이 모이듯이 그런 악의 세력들이 다 모이게 내비두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뭉치도록.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지를 그냥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음녀는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바로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는 쉽게 말하면 배교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배교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모든 신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도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뭐 부처를 믿든지 마음에서 믿든지 아니면 저 힌두교를 믿든지 다 상관없다고, 이런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벌써 90년대부터 많이 배웠어, 우리나라도. 그래서 강단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는 합쳐져야 된다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다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를 누리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뭐가 같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무슨 불교에서 말하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습니까? 근데 나중에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의 정체,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배교한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개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참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갈 출고할 그런 참교회가 있습니다. 그 참교회는 계시록 12장에서 말한 해입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타락한 교회가 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음료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앞으로의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해입은 여자 참된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결합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은 타락한 교회, 음료교회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합쳐지게 될 겁니다. 종교가 이미 다 합쳐졌어요.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종교를 합치자고 이미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는 기독교고 이슬람이고 불교고 힌두교고 할 거 없이 다 하나로 그냥 우리가 한 형제처럼 살자고 이미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인하고 서명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발표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음료교회가 시작되는구나.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고 알고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생깁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각 나라의 지도자들, 총리,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역시 그 통합된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하나로 이제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갑니다. 사실 가톨릭은 겉으로는 종교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정치 집단입니다. 교황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그 밑에 여러 직제가 있습니다.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뭐 물론 추기경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그 계급사회.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들 전부 다 또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 우상 숭배.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섬기고 절하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가 따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고 자매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비진리, 포도주는 여기서 비진리를 상징합니다. 그 비진리에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이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통합돼서 이렇게 평화스럽게 사는데 예수쟁이들만 그 평화를 깨트리는 악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우리가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나훔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모의 음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이 세상은요 다 보암직합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옷도 너무 이뻐지죠. 차도 얼마나 이렇게 잘 하는지 몰라요. 집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뭘 하나 만들어도 상상도 못하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냥 보면은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다 보암직합니다. 음식도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만드는지 그냥 음식이 하나의 예술품이 예술품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미녀가 나오니까. 미모의 음녀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가 되지 않았냐고,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고, 다 거기에 취하고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음녀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제 이 요한을 데리고 성령께서 진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광야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한이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를 말하겠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짐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짐승.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녀는 배도한 교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종교 지도자, 아니면 뭐 교황,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짐승은 아무튼 이제 적 그리스도를 이제 말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한 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가 하나가 되고 통합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로 가장할 적그리스도, 바로 붉은 빛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색깔은 굉장히 세속적인 색깔입니다. 붉은색은 사치와 호화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가 되고 짐승의 몸에, 그 적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이 써여 있는데 뭐가 있나 봤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뭘까? 그럼 도대체 뭐라고 써 있을까?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에 비밀이 나와 있는데 중상, 모략, 모욕, 조롱, 악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귀신의 정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영, 시기하는 영, 악독을 부리는 영, 그 다음에 질투하는 영, 이게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 귀신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역시도 하는 일이 뭐냐? 중상모략을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적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적폐 세력이. 저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에 깨트리는 악한 존재들이다, 반동 분자들이다, 저자들은 없어져야 된다. 마녀 사냥하는 겁니다. 마녀 사냥.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마녀 사냥이 얼마나 무섭냐면, 마녀라고 한번 찍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너 마귀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 마귀를 안 믿는다 그러면, 야, 성경에 마귀가 나와 있는데 마귀를 안 믿어, 너는 성경을 안 믿는 자다. 그래서 이제 마녀 취급합니다. 또 마귀를 믿는다 그러면, 그렇지,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는 사람이라고 또 마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불러다가 막 취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막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고문을 합니다. 근데 그 고문이 끔찍해요. 뭐 물고문도 하고 무슨 뭐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막 하여튼 별의별 온갖 그 고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파형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니 뭐 진짜 마녀를 그렇게 죽였겠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주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누가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과 선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녀라고 딱 규정을 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갖고 마녀인지 안 한지 그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그 감별사들이 고문도 하고 어쩌고 해서 결국 마녀라는 그걸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게 마녀 사냥.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런 마녀 사냥식으로 그냥 온갖 걸로 그렇게 막 중상과 모략과 모욕과 조롱과 악담으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그게 짐승의 정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막 욕해. 지금도 기독교 얼마나 욕합니까? 아니 천주교도 있고 절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많은데 그냥 교회만 욕해. 교회는 그렇게 욕먹을 짓을 안 합니다. 그래도 가장 착한 일, 어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데 무슨 돈 모아서 헌금 모아서 보내주고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뭐 교회가 이게 뭐 악한 그런 곳입니까? 악의 집단입니까?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런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뭐 하여튼 뭔가 좀 나라의 정책에 좀 따르지 않고 뭔가 좀 같이 가자는데 혼자 그냥 뭐 잘났다고 뭐 예수만 진짜라고 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고 막, 그 자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교회는 나쁜 곳이야. 거기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가다가 종교가 딱 통합되는 순간, 아, 우리는 그 종교 통합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막 우리는 이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적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모함하게 하고,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는 배교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한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죠. 왜 짐승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냐면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은 또 10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는 뿔을 2개 가지고 있겠죠. 그럼 도대체 7머리는 뭐고 10뿔은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앞에서 그 짐승을 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7머리라는 것은 7국가를 말합니다. 7국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메세바다, 헬라, 로마, 6개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나라. 7년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일한 온 인류의 온 지구상의 대통령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걸 7나라로 표현했습니다. 10뿔이라는 것은 그 적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세상은 전 세계를 10개로 나눠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10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 이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원래 보라색 옷은 누가 입느냐면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줏빛 옷을 입었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 붉은빛 옷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녀가 입은 그 복장을 봤더니 이거 완전 왕의 복장이야. 그러니까 음녀는 지도자라는 얘기야. 권세를 가진 자라는, 힘이 있는 자라는 거,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교황청이나 이런 데 사진을 보면은요,
보라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쥐고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개혁기에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치 막 그 장식합니다. 이 무당들 한번 보시죠. 무당 보셨습니까? 무당의 옷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막 색동저고리에다가 막 울긋불긋하고 온갖 색깔 다 집어넣잖아요. 오방색을 다 집어넣잖아요. 막 손에 막 무슨 방어를 들고 막 온갖 막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사치하고 치장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딱 보기에도 뭔가 조금 지금 이상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성도의 단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린 양으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정말 단장한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게 됩니다. 어떨 때 금과 같이 연단을 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몸에 치장하는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정말 그 불과 같은 그 환난 속에서 금과 같이 나오는 연단된 모습인데,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은 그냥 보석이나 금은 이런 것을 막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아주 보잘것없는 그 그릇을 말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지고 있죠.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금은 보와 보석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저 천국에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보화예요. 근데 귀신을 섬기고 마귀들은 그런 걸 몸에 걸치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사치하는 걸 좋아해요.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손에 금잔, 잔인데 술잔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사치를 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 이 요한이 뭔가를 봤어요. 지금 성령께서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나서 광야로 가서 뭘 보았습니다. 뭘 봤을까?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뭐하고 이렇게 비슷하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은 그 바티칸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이라는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 그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그 성당이 있어요. 교황이 살고 있는 그 성당, 거기에서 가면은요 얼마나 가증한 물건이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그 성당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온갖 잡귀신을 섬기는 게 이방 종교에서 왔던 뭐 태양신을 섬겼던 거 뭐 다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인데 성전 안에 그렇게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뭐죠? 종교 통합을 해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안에 막 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 안에 이슬람 사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두교를 믿는 막 이상한 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다 가증한 물건이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지.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막 보라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막 그 손에 막 그냥 금반지를 끼고 뭐 무슨 지팡이 같은 거 금으로 만든 거 보석으로 되는 걸 왕관을 쓰고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금잔으로 막 술을 마셔가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면서 분향하고, 분향이 뭡니까? 향 피우는 거 아니에요? 향 피우는 거? 막 향을 피우고 이상한 춤을 추고 제물을 바친다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거. 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교회로 보겠습니까? 참된 교회를 보겠어요? 근데 그때는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사람들 취해가지고 오히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그냥 옛날 교회는 말만 했던 거, 말만 해서 밍숭밍숭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짐수도 잡고 막 피도 뿌리고 이거 진짜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왜 그냥 뭐 옛날 그렇잖아요. 개신교는 동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십자가도 안 달아나요. 왜? 아무 형상도 안 갖다 놓는 게 교회입니다. 다 밋밋하잖아요. 성당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님 상, 12제자 상, 뭐 무슨 어떤 성자의 상 해가지고요, 동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 또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야. 그래도 그냥 한가운데도 큰 거에 크게 해놔가지고 막 거기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독하고 하나님 볼 때 더러운 것도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짐승을 나중에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결국은 짐승하고 결합을 해요. 힘을 합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를 배반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살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불로 사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조금 힘이 부족할 때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는 데 좀 사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이루었어. 그럼 이제 토사구팽이죠. 그럼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은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자, 이마에 이름이 있어. 근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인데 그걸 비밀이라고 했을까? 바로 답을 줍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여러분들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이 뭐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벨탑, 바벨론,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쌌을 때부터 이미 그 신할평야, 원래 그 신할평야가 아주 농사짓기 좋고 넓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거기서 뭘 한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도록 큰 탑을 쌓겠다고, 그 바벨탑을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뤄진 게 뭐예요? 언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언어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어. 그 갈라진 언어를 묶어버린 게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을 말할 때. 그리고 진정한 언어의 통일은 언제 오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언어가 다 하나가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 한국말하고 미국에서 온 사람 영어 쓰면은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말이 다 또 통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대령에서 별을 하나 달아도 뭐 몇 시까지가 바뀌고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별을 달면 진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죠. 천국에 가면은 그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변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하늘나라를 너무 이렇게 좀 생각지 않는다는 건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이렇게 하늘나라 글쎄 뭐 하늘나라 죽으면 간다는데 가봐야 알지 뭐 이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 기대감도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막 그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해. 그러니까 뭐 기쁘겠어요. 천국에 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기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소망을 마귀가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었고 그의 비밀이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로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무신론자들, 모든 배교 사상들의 발원지의 본부가 이곳이라는 거죠. 바로 어찌 보면 로마 교황청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다 통일하는 것.
종교도 통일하고 나라도 통일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까 비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비밀은 아니지만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걸 잘 들어보시고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쯤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7절에 나오는 얘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름이 바로 이제 종말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거는요 놀라운 일. 1948년에 그 망했던 그 AD 70년에 망했던 나라가 1900년을 흐른 후에 다시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종말의 어떤 타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프라테스 그 강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직 안 일어났죠. 여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 전쟁을 했지만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에는, 유프라테스 강은 저 이라크 쪽인데 그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어떤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음녀와 종교 다원주의 등장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이미. 근데 뭐 종교는 사실은 뭐 이미 통합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종교를 통합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다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먼 후의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와 정치의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죠?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지식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지금 어떤 기차를 만드냐면은 진공관 안에다가 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석을 띄워서 그 자석에다가 모든 레일이 다 자석이에요. 거기다 전기를 딱 뜨면은 기차가 딱 뜹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유리관, 진공관처럼 해서, 그러니까 뭐 공기 저항도 없어. 그래서 이제 땅 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얼마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 가보셨습니까? 뭐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도 KTX 대전까지 50분이고 대전에서 1시간 반이니까 2시간 한 2, 30분 걸리겠죠. 그거는 타면은요 15분에서 2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그냥 총알 같은 그냥 팍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중간중간에 쓰겠죠. 대전에서도 쓰고 대구에서도 쓰고 하겠죠. 그런 스피드로. 비행기를 만드는데 어떤 비행기를 만드냐면은 그 로켓처럼 하늘로 쏘는 거죠. 비행기가 확 올라가. 우주 밖으로 날아갑니다. 우주 밖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상 확 떨어지는 거예요. 수천 킬로의 속도로. 그래서 미국까지 갑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2시간 정도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시외전화만 쓰더라도 DDD를 눌러야 되지 않았습니까? DDD 누르고 또 시외전화면 또 뭐 전화세 많이 나온다고. 국제전화는 아예 쓸 생각도 못하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94년인가 그 무렵에 캐나다에다가 이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팩스 있는 집이 어디 있어?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그 전화국에 갔으면 전화국에 가서 그 전화번호를 대고 팩스를 보내. 전화국에 그때 4,000원 들었어. 그 옛날에. 지금은요 뭐 팩스 보낼 거 뭐 있습니까?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공짜로. 그 뭐 카톡도 되죠, 페이스북도 되죠. 그러니까 뭐 공짜로도 뭐 화상으로 통화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상상을 초래해요. 진짜 얼마나 발전했는지. 뭐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발전해서 앞으로는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스마트폰 이런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그러니까 우리 가상현실이라 그래서 이게 VR이라고 뭘 쓰는 거야. 이제 그걸 딱 쓰고 보면은요 입체로 나타나는 거. 장갑을 딱 끼고 이걸 보면은 모든 게 막 입체로 나타난다니까. 마침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게임을 하려면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TV를 보려든지 그걸 쓰고 보는. 그러면은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축구를 하면은 선수하고 선수에 내가 막 이렇게 있는 거, 입체로 막 보이니까 그런 세상이 이미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빨라질 줄 상상을 했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근데 앞으로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지고 하면은 말세가 되었구나, 종말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저 오지, 저 밀림, 저 정글, 저 추운 나라, 저 공산주의, 이슬람 이런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전가되긴 했어요. 거의 뭐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은 그때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뭐 7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몇백 년 후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음도 거의 다 증거되고, 그 다음에 뭐 지식도 많아지고 666 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컴퓨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졌고 다 사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 방아쇠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그 짐승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료가 나왔으니까 음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료는 장녀하고 이제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애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뭐 거룩하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이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재미에 취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지 아십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다 지금 캠핑하러 가서 그래요. 금요일 날 캠핑카를 사고 글래핑을 하고 펜션을 얻고 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고기를 구워 먹고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먹고 가족들끼리 놀고 그러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이 노는 날이 되면서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막 부흥하던 나라가 갑자기 부흥이 딱 중단돼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늘지도 않아. 토요일 날 놀면서. 왜? 토요일 날 노니까 주일까지 놀아야지. 뭐 멀리 가서 노는데 하루 놀아 되겠어? 주일까지 놀아야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멀어졌겠죠. 그래서 창녀들이 술에 중독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교회 가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는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일인데? 뭐 직장 가고 돈 법니까? 아니라니까. 놀러 가는 거. 전부 다 놀러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세상에 취한 거라니까. 그 시간에 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들 시간에 왜 나가서 놉니까? 왜 운동을 그때 꼭 해야 됩니까? 다 핑계지. 세상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술집 여자들 옷 화려하게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거 사치. 그것도 역시 그런 어떤 음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합니다. 위장을 하는 거. 위장. 불은 그냥 어수름하지. 화장을 막 빨간색 뭐 파란색 하니까 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술 한잔 했지. 그러니까 그냥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미혹시킨다가 미혹. 전부 다 미혹에 들어. 그래서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못생겼는데 그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 화장을 통해 가지고 변장을 해버리는 거. 변신을 해버립니다. 음녀가 그런 거. 창녀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진리가 가려져서 미혹당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활동합니다. 뭐 술집에 대낮에 열어가지고 하는 집 봤습니까? 술집은 저녁부터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노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노는 거예요. 밤에 활동합니다. 밤에. 바로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걸 말합니다. 죄는 어두운 데서 짓는 거지 환한 데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뭐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어두침침한 데에서 모든 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다 섬기는 거예요. 부처도 섬기고 마호메도 섬기고 그 알라도 섬기고 막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녀들이 아무 남자하고 자는 것처럼 결국은
음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성도를 미혹시킵니다. 여러분들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일단은 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죠. 그 술값이 쌉니까? 몇십만 원 하는데 경제적으로 손해나죠. 가정이 힘들어지죠.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뺏기죠. 건강도 뺏기죠. 결국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받는. 그러니까 미혹 당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 술집 가서 술 먹고 놀면은요, 몸은 몸대로 축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병을 옮깁니다. 영적인 병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데 가면은 귀신이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어와가지고 자기도 영향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줍니다. 바이러스 묻혀놓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걸리면 폐가 망신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줬어요. 아니 특별한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시린이었죠. 나시린. 정말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데릴라의 모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삼손 자기 인생도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 빠지면, 음료에게 빠지면, 창녀에게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요한이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이 여자가 음행에 취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행도 저지릅니다. 음녀의 악행이 뭡니까? 바로 순교자의 피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성도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겠죠.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개신교가 나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막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막 싸웠을 때 그때 서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카톨릭에서 개신교들 죽인 사람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100만 명을 그냥 마녀로 몰아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시키고 엄청나게 죽여.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막 그 피가 막 흐르도록. 그 메리 여왕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 메리라 그래서 얼마나 그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동생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돼가지고 그 국교회를 세우고 성공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음녀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 피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라게 여기니. 자, 요한이 보니까 그 음녀를 보니까 놀라워. 이상하다. 그러니까 놀라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 이게 원어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상히 여기고 크게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왜 저러지? 왜 이상하다 느꼈냐면 요한이 이런 것입니다. 틀림없이 겉으로 볼 때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 교회 같아. 틀림없이 볼 때에는 뭐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뭔가 여기가 뭐 성전 같은데, 겉으로는 성전 같은데 행동을 보니까 배교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뭔가 지금 음녀의 모습을 봤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은 이 음녀는 종교 지도자인데 결국 교황을 가르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상해. 뭔가 교회 같기도 하고 십자가도 있고 교회 같은데 하는 걸 보면은 이상한 귀신들을 섬기고 이상한 데 막 절하고 배교의 우두머리로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길 거 없다 이거겠죠.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 음녀가 누군지 그리고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는 뭡니까? 결국 이상하고 또 괴상하고,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 그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짐승은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때 나올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8절부터 말해줍니다. 그 짐승을 봤죠. 그 짐승이 뭡니까? 짐승의 비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연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라든지 신학자들인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까? 그 시기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까? 이 정치인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인기 투표하는 거, 인기 투표. 인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비전이 어떻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기 있으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뭔가 지금 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기를 끌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 근데 그걸 중재합니다. 평화 협정을 맺게 해줘.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갖는 거. 아, 저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참 헌신한 사람이구나. 노벨 평화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한 그대로 뭘 하려고 해.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 근데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총살을 당하든지 하여튼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제 소식이 막 속보를 뜹니다. 아, 그 사람이 죽었대. 아, 그 대통령이 죽었대. 죽었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서 살아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나타날 때는 이제 신의 경지가 되는. 야,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냐?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다 거기에 미혹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를 활용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고 막 속보가 떠. 다 죽은 줄 알았어. 아,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올 거라. 장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랐다. 무저갱은 원래 귀신이 있는 곳 아닙니까? 마귀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 하는 거야. 마귀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강력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그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 그 이름이. 근데 뭐 세상이 이제 만드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정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하고 지옥하고 중간이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이 차이지, 또 다른 중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도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짐승이 다시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면 경악하겠죠. 경악.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왔으니까. 아니면은 그 죽었다는 게 꼭 어떤 생명이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었어. 어떤 지도자였어. 근데 정권을 잃어버렸어. 권력을 잃어버려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다시금 권력을 잡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죽었다가 다시 뭐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뭔가 놀랄 일이 벌어지고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말했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뜻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 또는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을 7 산이요 또 7 왕이니라. 이거 알으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음녀가 누군지 바로 알아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혜를 가지고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7 머리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7 머리의 비밀은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7 제국을 말하는 건 제국,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7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티베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 양옆에 이게 산이 있는데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산이라는 표현을 이 요한이 해줬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또 거기 7왕이 있다고 하죠. 근데 7나라가 있고 7왕이 있는데 결국 같은 말인데 5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5개의 나라가 생겼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애굽이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 바사국이죠. 그리고 헬라. 이 5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점이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를 살고 있죠.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지금 그 하나 7개 중에서 5개는 망했고 지금 현재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다른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때 생길 적그리스도 국가. 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머지않아 생길 겁니다. 왜? 컴퓨터도 너무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뭐 짐승의 표를 만들 만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제 나타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근데 전반기 3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후반기 3년도 하나님께서 그 후 3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를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데는 3년 반이 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길어야 7년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반드시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만 적그리스도 나라가 있고 결국은 7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큰 음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녀의 죄들은 뭐냐면 진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리를 버렸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버렸다. 진리를 버린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 세상과 짝하겠죠.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하면은요 다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놀아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음녀는 자기를 영화롭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세상이 됩니다. 자기를 여왕으로 높였습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녀가 이렇게 큰 죄를 졌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질 때마다 뭐 그때그때 나타나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시고 그냥 봐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진노의 그 잔을 쏟아 부으시는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짐승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니 자기가 짐승하고 같이 음녀가 그렇게 끼리끼리 놀았는데 결국 배신당해서 짐승에게 팽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겠죠. 그래서 갑절로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불에 살려지게 됩니다. 허망하게 망합니다.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둘째 사막, 바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적인 게 대단하고 세상의 권세가 큰 것 같아도 건물 1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10년도 아니죠. 5년만 지나면은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5년만 지나면 전 정권에서 했었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5년밖에 못 가요. 10년도 못 갑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꾸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미혹당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천국을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간대. 천국을 그 좋은 천국을 간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데 부활하면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 몸은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데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도 없대.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시라고, 그걸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주님만 남는 겁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환란이 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굳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